아멘. 지금 우리 김봉우 장로님도 영상으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나마 드릴 수 있도록 또 했고, 김기원 장로님, 강명희 권사님이 또 잘 드리고 계시고, 또 미국에서 고성덕 권사님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강간순 집사님이 저 금단에서 드리고 계시고, 또 오은희 권사님이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사순절 시작은 수요일 날부터예요. 제여 수요일 해서 수요일 날부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사순이라는 말은 순자가 열순자예요. 열순자 10개. 그래서 넉사자는 아시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시며 간구하고, 또 이렇게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전에 가면 한 주간 동안 또 고난 주간이 있는데,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잘 따라오시면 되고, 또 그런 가운데 또 3월 31일부터는 이제 해피데이 발대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시작을 하니까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어 있는 뭔가를 내가 종교적으로 뭐 부처를 믿듯이 이렇게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나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성경을 읽어야 말씀이 들리던가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야 들리든지 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던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리지는 않아요. 영안이 그렇게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말씀 듣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구원받았으면 두 번째는 낮은 자세로 가라 그랬어요. 낮은 자세로. 겸손을 선택하고, 내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잘해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내가 똑똑해도, 우리 제가 지금 보니까 지난주에 김기현 장로님도 잘 외우시고, 아마 뭐 강명희 권사님도 다 외우시고 계실 거예요. 또 오늘은 또 2부 때 남기성 장로님, 맹영욱 권사님 이렇게 남장로님 하시라니까 우리 처가 잘한다 해가지고 맹영욱 권사님 시켰어요. 그 다음 주는 남장로님 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저 연세에 다들 막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고 이랬는데, 이 손사래를 치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그 겸손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담을 주셔서 그런 거지, 내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낮아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아서 하라. 감사를 찾으면 찾아내집니다. 오른 다리를 다쳐도 왼 다리까지 안 부러진 게 감사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감사라는 것은 무조건 찾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기.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자녀다 하는 의식,
나는 함부로 쉽게 망할 수 있는 자녀가 아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죽으면 끝인 것 같지만 천국 간다. 이런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난주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대부분 내게 말씀이 확 오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제목을 보고 이미 아셨겠지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느냐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세상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이건 누구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사형수들도 그렇다고 100% 그렇다고 그래요. 사형수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걸어간다 그래요. 마지막.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도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려고 하고 가면서 대부분 오줌을 싼대요. 대부분 그렇대요. 신기하죠. 신기해. 사형수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목적,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선민은 단순히 먹고 사는 데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사명을 위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여섯 번째 과목은 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여섯 번째 선민 수업 과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른 것 같지만 내 삶 속에 하나로 전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하는 마음, 낮춰지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는 마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 9절 10절만 읽었지만은 1절에서 15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위급했던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목숨을 건진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40살이 될 때까지 모세의 젊고 활발했던 시절의 스토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간단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극히 불행한 시기였지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총리가 된 요셉이 죽고 나서 그를 모르는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이 특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생육 번성이 훨씬 더 건강하고 강한 그런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나올 때 200만이나 됐으니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위기를 느끼게 됐어요. 이렇게 몇 년 지나다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겠다 이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겠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어요.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는 갓 태어난 노예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세 형 아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갓 태어난 이 히브리 사내들은 다 강물에 던져라. 그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법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따라서 히브리 노예들의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 부부, 그들이 이제 낳은 아이를 보니까 차마 그들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럽니다. 이건 말 그대로 그렇게 주목해서 보면 안 돼요. 잘생긴 것이라는 것을 그냥 말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지 개역 성경에는 준수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키토브라고 합니다. 키토브, 더 beautiful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하여튼 토브라는 말은 좋은, 선한, 아름다운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 표현은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단순히 잘생기고 이뻐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키토브.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서 생명을 주신 건 아닐 것이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래서 몰래 석 달을 숨겨 키웠어요. 그런데 밖으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이거요, 애들 자식들 군대 보내거나 이럴 때 이 노래 들으면 그래 눈물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 떠나보내면서 찬양에 잘 녹아 있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러면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칠해서 넣었어요. 이 나일강은요 생존 확률이 0%라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일단 나일 악어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그때 많이. 이 나일 악어 중에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 물면 그 무는 힘이 1톤에서 3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나일 악어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물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악어입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막 세고 최상위 포식자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 악어를 자신을 지켜줄 그런 우상으로도 섬겼다고 그래요. 자신을 지켜줄 그런 우상으로. 그러니 갈대 상자에 실린 아이는 냄새만 맡아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레위인 부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니 결코 나일강에서 잡혀 먹거나 뒤집혀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했어요. 4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무슨 말인가, 부모가 자기가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의 누이, 그 아이를 보내 가지고 이제 따라가 보게 했어요. 이게 뒤집히는지 안 뒤집혀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가서 봐라 이러면서 이렇게 추적시켰어요. 그때 미리암이 따라가 보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 강물에 몸을 씻던 공주의 눈에 발견이 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이렇게 그냥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데려가시면 천국에 하나님이 나 이제 사명이 끝났나 보다, 있는 동안은 무조건 사명이 있다, 내게는 사명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르시는지 보세요.
바로의 딸의 손으로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친어머니가 미리암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잘한 거죠. 우리 여기 젖먹일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애기를 나일강에 해가지고 젖 불어 터지고 뭐 이러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있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요셉의 어머니가 직접 이 모세를 젖을 먹이고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노예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애굽의 높은 학문과 지식을 배우게 되고 산의 진미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궁중에서 하나님이 잘 돌보며 그렇게 지켜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모 밑에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계속 키워졌겠죠. 결국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11절에 보면 모세의 눈에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이 보였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는 정말로 나는 애굽 왕자로 있었지만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 어머니 요셉에다 잘 배운 거예요. 결국 분명한 것은 모세는 이때 이미 히브리인의 후손,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머니 요셉에서는 아마도 젖을 물으면서 이렇게 늘 모세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모세야, 너는 공주의 아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너는 내 아들이요, 또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란다. 너는 언젠가는 이 히브리인을 건져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여기 보내셨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늘 기억하렴. 그러면서 모세를 독려하고 교육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철저하게 히브리인으로 풍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살았는지는 그가 기록했다고 알려지는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기록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잘 자란 모세는 장성하면서 이제 동족을 건져야 할 날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공부도 하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밖에 나갔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포 히브리인들을 멸시하면서 학대하는 것이 보였고, 그걸 참을 수 없었던 욱한 거죠. 힘이 있고 젊고 또 왕자고 그렇게 하니까 욱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모래 속에 싹 감췄습니다. 그래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밖에 나가서 그 다음 날 보니까 히브리인끼리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혼내면서 뭐라 한 거예요. 왜 자기 같이 동족끼리 왜 서로 동포를 치며 싸우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누구나 이렇게 책망을 듣고 뭐 그런 기분이 나빠. 싸울 때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안 들려. 그러니까 한마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널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냐?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도 죽일라 그래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싸울 때 구경꾼 많잖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듣고 이 소리가 소문이 애굽 바로 왕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원수 자식을 왕자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반란 일으키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잡아가지고 죄를 무겁게 물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불렀어요. 결국 모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처절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때는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 사실 저는 대통령들이 탄핵되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 중간에 그러는 게 너무 속상해. 노무현 때도 그랬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감사하게도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지인들하고 만나 식사하고 이러면서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냐 물으니까 뭐 했다고 했겠어요? 시간 나는 대로 성경 읽었다 그랬더래.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많이 읽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마도 많이 생각하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가 또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가 들렸는가 하면 그 자기가 법에 맞춰서 자기는 나름대로 이 계엄령을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분명히 이 탄핵까지는 할 거다. 다수당이고 사람들이 되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게까지는 할 거다. 그런데 감옥에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러더래. 그것까지는 상상도 못했대요. 진짜 본인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람 바로잡아 놓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땅에 도망갔을 때 그때 자기는 굉장히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에서 모세는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 도망쳤으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40년 동안 선민수업 과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6절은 다음 주 암송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한 주 동안 잘 외우면서 나도 상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것, 세상 가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분을 내려놓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자녀라는 자부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남들이 오히려 히브리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 나는 애굽 왕자다 이놈아 이러면서 그냥 그것을 타협하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랬어요. 모세는 자신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목적과 뜻을 성취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굉장히 파격적인 글들을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 걷고 귀신 들린 창녀가 회복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연 그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그렇게 난 뒤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가지고 글을 썼는데 파격적으로 쓰다 보니 이분이 또 이렇게 글을 써요. 지옥의 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이 고쳐준 안전뱅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안전뱅이가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주님 어쩐 일이십니까? 부활해서 승천하신 줄 알았더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자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안전뱅이가 예, 제가 안전뱅이로 살 때가 그때가 좋았습니다. 안전뱅이일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술을 먹다 보니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네. 야, 요즘 이렇게 이혼 숙녀 캠프인가 그거 재미있게 보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즘 이렇게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알코올을 흡수하고 먹고 이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런 가치에서 완전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깡패 두목이잖아. 깡패 두목 우락우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이고 예수님이 아닙니까? 저 모르겠습니까? 내가 소경됐을 때 고쳐준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그런데 왜 깡패 됐나? 이러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까 아니 꽂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위에 팰 사람이 너무 많아. 한 놈 한 놈 패다 보니까 깡패 두목이 되겠습니다. 이래들. 아이고 사람 되라고 눈을 뜨게 해놨더니 그래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창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 나와서 아이고 예수님 반갑습니다. 넌 또 어쩌다 이래 됐냐 물으니까 예수님 귀신이 나간 후에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 생활하면서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창녀라고 누가 나하고 결혼도 안 해주고 뭐 그러면서 먹고 살려고 식당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그 더러운 손으로 일한다고 써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살 곳은 이곳밖에 없구나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너무 혀를 끌끌 찼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파격적으로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건 단지 오스카가 쓴 파격적인 작품일 뿐이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그 다음을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좌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결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좋은 환경보다 문제 해결보다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이 구약에서는 자손을 대대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구약에서는 이게 쇠마 교육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당신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방 구원하는 것이 신약이에요. 우리는 신구약을 다 합쳐서 해요. 자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끝까지 잘하고 또 이방도 잘 전도하면서 해피데이 하면서 전도하며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지금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믿음의 가문의 이야기 미국에 나와요. 이게 KBS에서 나오는 아나운서 지금 보면 잠깐 나와요.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나오는데 그가 나레이션 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잠깐 편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His church was built.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죽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10년 대로 거듭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생존만 신경 쓰다가 오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은 사실 특별히 막 무엇을 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면 그 삶 속에서 부부 사랑이 있고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두려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함부로 막 싸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막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며 그래 사는 사람이 공부 안 하면서 농땡이 치면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 살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을 잘 간직해서 이제 해피데이도 있고 여러분 자신들 또 매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잘 찾아서 감당해서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